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과 야곱 결의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을 친자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할 것이다.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하여도 그들 가운데서 오직 남은 사람들만이 돌아올 것이다. 너의 파멸이 공의로운 판결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었다. 파멸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온 땅 안에서 심판을 강행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시온에 사는 나의 백성아, 아시리아가 몽둥이를 들어 너를 때리고 이집트가 그랬듯이 철퇴를 들어 너에게 내리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는 머지않아 내가 분노를 풀겠으나 그들에게는 내가 분노를 풀지 않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오랫바위에서 미디안 사람을 치신 것 같이 채찍을 들어 아시리아를 치시며 또한 이집트에서 바다를 치신 것 같이 몽둥이를 들어서 그들을 치실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아시리아가 지워준 무거운 짐을 너의 어깨에서 벗기시고 아시리아의 멍에를 너의 목에서 벗기실 것이다. 네가 살이 쪄서 멍에가 부러질 것이다. 네, 계속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그 회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이제 12장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회복시킬지에 대한 그 원대한 계획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지금 앞으로 일어날 그 심판에 대해서는 이스라엘로서는 정말 겪고 싶지 않을 그런 경험과 과정이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기회의 말씀,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 전부가 모두가 회복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회복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남은 자입니다. 그 남은 자만 구원을 얻고 회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홍수 심판 사건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7장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과 또 로마서 9장 27절에 보시게 되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곧 심판 이후에 남은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만 회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이사야의 시선이 현재 심판이 아닌 바로 다음 그 미래의 그 시선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아수르에 멸망당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일부가 회개하고 또 20절의 말씀처럼 그 자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는 심판에서 남은 자가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또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 진노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 이상 그리고 그 심판을 받아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이미 선고되었고 이제 집행이 되는 이 사태에 대해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을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이거에 대한 답은 바로 하나님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다 멸하지 않고 남겨두시겠다라는 것이죠.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바를 지켜나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불변함,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였던 처음 그 시작부터 현재와 그 미래의 그 끝부분까지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봐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이 부분을 또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두 가지의 배경이 되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진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배경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이사야는 이 아브라함의 이 언약을 지금 현재 이 백성들에게 떠올리게 하면서 이 언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백성에게 이 언약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 너희를 이 인구를 불려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죠. 아브라함 너와 같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그 기초를 가진 진실한 백성들을 창조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과 빗대어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이 남겨두는 자를 바로 이 씨앗으로 삼아서 씨로 삼아서 다시 하나님께 진실한 백성을 창조하시겠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이스라엘 너희에게 있어서 다시 갱신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남은 자들이 너희를 친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1절과 22절에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 곧 회복의 씨앗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번성해서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하신 그 말씀이 파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래 보이는 것이죠. 아,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우리를 전부 전멸하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다 끝났구나.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분의 공의로운 결정이 변함없다는 사실도 이사야는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부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이 씨앗이 되어 씨가 되어서 다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또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심판이 강행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파멸이 결정된 것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너희가 알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너희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진노를, 그 분노를 내가 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어떤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화를 충분히 삭힐 그런 충분한 시간을 보내서 진노를 풀겠다라고
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작정된 그 심판의 과정과 시간들을 백성들이 잘 견뎌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곧 멈추겠다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돌이키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푸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휘두르는 그 막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 죄가, 그 더러움이 씻어지는 그 정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곧 회복이 되며 하나님의 구원이 도래하는 그 큰 그림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지금 이스라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이 심판의 과정 동안에는 역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이 고아가 되도록 버리시는 것도 아니시고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 그 큰 계획을 알라, 곧 있을 그 심판의 의미를 충분히 알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는 26절에 오랫바위에서 미디안 사람을 치신 것 같이 채찍으로 아수르를 치겠고 또 이집트에서 바다를 치신 것처럼 그들을 치겠다. 무엇입니까? 모세 때의 애굽의 심판을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또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백성에게 무거운 짐과 멍에를 지운 그들을 심판하셨듯이 지금 너희를 친 그 아수르, 무거운 짐과 멍에를 지게 만든 그들을 내가 다시 심판하시겠다 라고 하는 이사야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에게서 구원자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방인들에게는 다시 심판자로 그 모습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의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수르의 이 예루살렘 침략이 하나님을 배반한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정점이 되면서 바로 구원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 그들을 죄와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안식과 자유를 주시는, 곧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처음처럼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진행되어져 있으며 갱신되어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한 백성으로 진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늘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어 네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드시는 하나님,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기를 의지하며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그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를 망가뜨리는, 그리고 멍에와 무거운 짐 지우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무력과 어떤 위협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위협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십니까?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상황만 보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바라보게 됩니까? 그때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인애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보내는 시간을 두려움 없이
견뎌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회복의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좀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대를 겪어나가는 가장, 그리고 돕는 배필로 함께하는 이 아내, 또 이 부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집안에서나 이 힘겨움을 겪는 부부들이 현재 보내는 이 순간들을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장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이 동이 트기 직전에 가장 짙은 이 현재의 어둠을 잘 버텨나감으로써 아침 해를 맞이하는 가장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두 번째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또 현재를 살아가는 그들의 어려운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의 마음 속에 꽃이 되어 또 열매가 되어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또 부모와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있다면 잘 풀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그리고 마음을 주셔서 부모를 사랑하고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게 되는 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